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가 7월 말까지 하나요? 며칠까지? 그냥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그럼 강의가 앞으로 4강의 정도 남았겠습니다. 6월달 2강의, 7월달 2강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설교학을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화 사용법에 대한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화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되겠는데요. 예화 사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화를 잘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화를 잘 익히셔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늙은 죄수가 감옥에서 감방에 던져진 신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 신문 기사에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죄수에게 교도관이 도대체 왜 우냐?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 경사스러운 날인데 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둘은 한창 술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술 먹고 도박 즐기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 게시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그 친구는 우리 맨날 가는 술집 대신에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옳지 않다. 이건 죄의 길이니까 교회 한번 들어가서 말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나는 무슨 교회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지금 술집 가고 도박하러 가는데 예정대로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러고 술집으로 가자. 그래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서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가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신돼서 오늘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감옥에서 죄를 짓고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살인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유명한 예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아동부 교사 노릇을 했는데 이 예화를 써먹었죠. 제가 듣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점점 그 죄가 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죄를 짓지 말고 작은 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작은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죠. 이런 예화들이 그날 설교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게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이구나.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사망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설교의 예화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화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예화의 정의, 설교와 예화의 관계는 건물에서의 창문의 관계와 같다. 건물에 창문이 있어야죠.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창문이 있어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될 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살아갈 수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창문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좋은 예화는 그 나라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화는 보기,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예화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경도 영감받은 예화의 하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화로 들어서 사용하고 이제 활용을 하죠. 성경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화의 가치, 예화는 2차적인 가치에 불과하죠. 보조 역할입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화가 아니고 본문입니다. 본문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화는 그 본문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보조 역할에 불과한 것이죠. 예화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본문을 빛내기 위해서, 본문을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것이 예화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화는 설교의 뜻을 분명하게 해준다. 예화는 아주 설교의 뜻을 쉽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리를 전할 때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내용을 잘 쉽게 설명해 줘야지만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딱 보여주듯이 그 설교의 내용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화다. 그래서 말의 그림, 말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화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화는 설교를 재미있게 만든다. 진리를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아주 듣기가 지루하지요. 그리고 아주 졸립니다. 회중의 마음으로부터 오늘 설교는 따분하니까 미리 졸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벌써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너무 딱딱해가지고 오늘은 틀렸다 졸기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장시간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웅변은 5분, 마지막 5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몰아붙이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5분을 클라이막스로 장식합니다. 설교는 처음 5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화를 들어서 많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좋은 예화, 그날 설교를 여는 예화 같은 거 하나 들면 아주 좋지요. 그래서 설교 5분이 중요하다. 5분. 설교 5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5분 안에 주의를 집중시킬 건가 좋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봐야 되겠다.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재밌네 이러면서 집중하게 되죠. 집중. 설교하는 중에 칠판에 글씨를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재를 손에 들고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비하면 성경 공부 시간은 덜 지루해요. 왜냐하면 칠판에다 글도 쓸 수 있고 실물을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그날 설교가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예화를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게 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40분 시간을 잡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대학은 90분. 나이가 어릴수록 주의를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유치부 아이들은 쉽게 아주 짧게 해야 됩니다. 5분 정도의 설교. 그리고 내가 늘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말을 억양 있게 해야 된다.
억양 있게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이런 억양 있는 설교가 돼야 되고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어릴수록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된다. 너무 빠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천천히 그리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그리고 손 동작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뭐 어른 설교하듯 하면 애들이 듣겠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집중하기 위해서 천천히 억양 있게 그리고 제스처를 사용해라 이렇게 내가 교사들을 가르칠 적에 훈련을 시킵니다. 전농동에 있는 성덕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동로에 주일학교 동아구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학생을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싹쓸이를 했어요. 초등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동화에 요령이 있거든요. 동화를 진행하는 요령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아유 더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렇게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지.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동화법, 구연동화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억양을 넣어가면서 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 구연 동화를 채점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구연 동화의 원리를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적용하는가 하는 걸 보고서 딱 채점을 하는데 처음에 뭐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재미있게 했어도 그는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펑펑 울더라고. 자기가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우리 애가 더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의 동화를 잘하는 분이 어른 설교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연 동화를 잘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막 우리 아이들도 잘할 적에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 내가 뭐 뽕뽕도령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막 지어가지고 해주면 너무 재미있다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뭐 조그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잘 싸우냐 싸우면 무슨 싸움을 하냐 그러니까 얘가 나가가지고 적들이 막 배를 타고서 저기서 몰려오는데 그쪽을 향해서 엉덩이를 탁 떼고 방귀를 팍 그러니까 방귀가 그냥 폭풍을 일으키면서 막 배가 막 뒤집혀가지고 배 안에 타서 사람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뽕뽕들이 만세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재미나가지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런 동화책이 나왔어요. 그게 또 동화책에도 나왔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잘해요. 우리 큰아들은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 설교하는 걸 보면 아주 잘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상력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하죠. 머리도 좋아지겠다. 예, 그렇게 자꾸. 그리고 얘들도 또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다 영향력을 미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화를 개발하고 동화를 자꾸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집중이 어렵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짧고 어른이 될수록 오래 집중하기 때문에
뭐 60세 이상 되는 분은 2시간 예배 드려도 끝도 없어요. 존다 깨다 그러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예화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에게 I enjoy your sermon. 당신의 설교를 오늘 즐겼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설교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즐겁고 재밌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당신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당신 설교에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되게 은혜스러우면은 I enjoy your sermon. 아주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주 설교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그런 얘기보다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기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이런 장경동 목사님 설교 너무 쉬워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분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 소목사님. 네? 소목사님. 은혜교회. 소강서. 소강성 목사도 소목사님. 목사도 그런 걸 잘하죠. 그 사람은 이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하모니카도 불고 뭐 유행가도 불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설교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러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저분이 사람을 끄는 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회 상담에서 목회자는 내담자의 말에 공감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걸 잘해야 되죠. 들어주는 걸 잘해야 되시 잘 재미나게 그렇게 감칠맛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적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말할 적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목사가 연극을 관람했는데 영국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 감동받았어. 그래서 둘이 얘기합니다. 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던 그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졸아요. 근데 당신은 대본으로 만들어진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실감나게 하냐. 그랬더니 배우가 말합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지어내기처럼 하고 있지만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처럼 말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짜처럼 말하니까 흥미가 없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시 운전수가 목사와 함께 죽어서 천당 갔어요. 천사들이 문 앞에 지키면서 택시 운전사는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잠깐 기다려요 그래요. 그 택시 운전수가 같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자기를 늦게 입장시켜가지고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목사인데 평생 설교를 하면서 영혼을 이끌었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오 이렇게 말했어.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택시 운전사는 총알처럼 달리니까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기도했어. 아무 서고 껴주세요. 근데 당신은 설교할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성도들을 잠들게 만들었으니까 택시 기도하게 한 사람을 먼저 입장시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거 유명한 유머인데요. 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졸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아. 군인들 예배하러 다 잠잔다고 군인들이. 군인들? 아니 군인들 잘 들어요. 설교 재밌게 하면요. 정신 번쩍 나죠. 정신 번쩍 나 목사님 따라서 설교를 재밌게 하면요 군인들이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를 하고 오늘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군대 생활할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짜 잘해야 되겠다. 졸게 만들면 안 된다. 아무리 나는 엄청나게 좋은 진리를 말하는 설교였다고 해도 졸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졸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는 뭐하겠어. 좋은 설교 안 해. 자기는 엄청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귀에 안 들어갔다니까. 진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 예화는 진리를 오래 기억하게 한다. 많은 교인이 예화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예화는 기억에 남아.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 하면서 그날 설교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강렬한 일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같은 예화를 자주 쓰면 안 된다. 저 지난주에 쓰고 또 이번 주에 또 쓰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잘 듣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저 얘기만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화 설교의 단점이고 한계이기도 하죠. 교인들이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예화는 잘 기억해요. 그래서 두 번째 쓸 적에는 이거 얼마 전에 내가 했는데 그리고 주저하게 돼요.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얘기 내가 좀 얼마 전에 한 건데 또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편에서 신이 나죠. 이거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학을 많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다른 목사들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나는 실생활에 관계없는 주제는 설교 주제로 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불황에 어떻게 사업을 키우고 가정이 화목하고 실생활에 관계된 설교만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흥미가 있죠. 오늘 설교가 나하고 관계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집중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설교하는 그분 설교는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다 관계가 되는 설교니까. 둘째로 나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할 때 주저없이 한다. 설교가 바빠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많은데 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주저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십만 명 교인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웠다고 하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구역에 나가서 써먹고 전도할 때 써먹고. 그래서 이 한 사람 조영기 목사의 이야기가 수십만 명에게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얘기로 이렇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던 얘기를 할 적에도 너무 기죽지 말고 신나게 처음 하는 것처럼 설교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박사님 목사님 설교 아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하고 나서 테이프로 만들어지는 즉시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걸 딱 듣고 바로 써먹는데 그걸 성도들은 자기 얘기인지 광 목사가 설교한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되거든. 이 소영이 목사의 설교하는 억양이나 그 방법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 박사님 목사가 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 줄 안대. 그렇게 자기는 과감하게 사용한다. 남의 설교도 자기가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점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했든지 그걸 내 거로 삼아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했던 얘기도 또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꾸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감동적인 얘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의식하고 그러지는 마라.
근데 다만 뭐 지난주 했던 것도 이번 주 또 하고 그 다음 주 또 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예화는 진리를 강조한다. 설교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또 다시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억양을 높일 수도 있고 잘 들으십시오.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제 진리를 강조하는 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걸 예화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화를 듣는 동안은 회중을 살필 수 있다. 원고를 안 보고도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반응도 좀 살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회중을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시선을 잘 살피면서 해야 되죠.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지금 이 장로님이 졸리시구나 이런 것도 좀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어느 여자고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이 남자 선생님인데 늘 원고를 보고서 하늘을 보고 또 창밖을 보고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여학생들은 누구를 자꾸 쳐다보면 질투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저 선생님이 누구를 좋아한다 막 소문나기 때문에 천정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어야 돼. 회중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할 적에는 그런 회중을 살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회중을 살필 때 주의할 점은 목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쁘고 젊은 여자가 있으면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그런 곤란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은 자꾸 저 여자만 쳐다본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여자가 있어도 그쪽 자꾸 쳐다보면 되겠어요. 반대로 봐야지. 반대로 보면 저 좋아하는 여자가 있구나. 반대로 보는 것도 또 그렇고 적당히 쳐다보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렇다면 그건 끝장이죠. 그리고 뭐 교인들인데 뭐 예쁜 여자라고 또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어. 다그 여기 올렸다는 자체가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이 있대. 옐란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짜고서 담당 교수에게 알리지 않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교수가 강단 중앙에서 강의할 때는 열심히 쳐다봐라. 그리고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봐라. 그런데 거기 중간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면 쳐다보지도 말고 듣는 척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분 강의하는 동안에 거의 가운데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관심을 어느 쪽에 갖냐에 따라서 집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인물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하죠. 신학교에서 설교학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나와서 해봐라. 그런데 교수가 이쪽에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은 설교를 하다가 흘끗흘끗 쳐다보고 또 자꾸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수는 안 쳐다보고 끝까지 다른 쪽만 쳐다봐. 이 둘 다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다 골고루 쳐다봐야지. 너무 의식을 하면서 교수님 어떻게 볼 생각할까 그쪽만 쳐다보도 안 되고 교수님은 아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만 쳐다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를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화 사용 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메시지와 또 같은 방향을 얘기해야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니까 같은 이 적절한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또 믿을 만한 예화를 사용해야 된다. 황당한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 1000만분의 1일 확률을 가진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부족한 얘기, 믿기 어려운 예화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신용을 떨어뜨려. 그냥 어디서 지어내가지고 저런 소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초창기 석유자들이 기성 석유자들을 나무라면서 맨날 진부한 얘기만 하지 말고 기발한 얘기를 해라 이러겠는데 사실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아주 신기한 얘기 뭐 아주 기발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잖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를 주냐? 안 주지만은 다 저렇게 먹고 살지 않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물 넣는 사람 누가 있어? 얼마나 예수님은 여호와의 천재였는지 몰라. 쉽고 공감이 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늘 보고 듣는 거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로 사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여호와의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여호와 중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냥 덜 중요한 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지, 과수원에서 전지를 할 적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그냥 잘라내버려. 너무 가지치기를 안 하고서 그냥 얘기를 길게 하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날 포인트, 메시지 줘야 될 거, 그것만 딱 살리고 불필요한 거는 싹 제거시키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쏜살같이 말하면 예화를 그렇게 빨리 말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긴 예화를 하느라고 아니 가지치기해서 잘라내라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또 성경 기사를 예화로 들 때는 상상력을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파송받은 두 정탐꾼은 건강한 미남이었고 요단강을 뗏목을 타고 건넜을 것입니다. 미남인지 추남인지 제가 알아. 뭐 건장한 미남이었다. 그리고 뗏목은 무슨 뗏목이야.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뭘 지어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무 변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정탐꾼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아마 건강했겠죠. 그리고 아주 행동이 날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는 애국적인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거기다 무슨 건강하고 뭐 뗏목을 탔느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무분별한 예화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조잡한 얘기, 기괴한 얘기, 음담패설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죠. 듣기에 민망스러운 그런 얘기를 설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화의 빈도 너무 많은 얘기를 한 설교에 넣어도 안 되고 내용의 신중함 그리고 설교에 너무 얘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약장수 같아.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길이나 또 안배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한 대지에 막 3개, 4개 말하고 어떤 데는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고는 적당한 안배도 필요하다. 예화가 메시지를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화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를 위해서 예화를 말하는 거지. 근데 주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맞는 예화를 하는 것이지 예화는 그 메시지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예화가 막 재미있어가지고 그 얘기만 하다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화의 추리소설 기법, 궁금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듣는 이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추리소설적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미리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궁금증으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죠. 설교의 복음은 예수님 사건에 결부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는 말을 지루하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적 기쁨에서 보면 그거는 졸음 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A와 B를 비교해서 보세요. A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수법이고 B는 궁금증을 유발하지 못하는 기법입니다. A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A.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 말하는 실패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야 무슨 또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러고 귀를 쫑긋하겠죠. 그는 1831년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을 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35년 아내가 죽었습니다. 36년 신경질환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38년과 43년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55년과 58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했습니다. 56년 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한데 4년 후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했습니다. 이러고 잠깐 사이를 뛰는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이러고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드디어 그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악원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회중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에 끌어들이는 거죠. 자주 질문도 던지고 그는 누구일까요? 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게 그렇게 생각하는 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전개하면 추리기법이에요. 누굴까 이러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설교에 빨려들게 하는 그런